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라기보다 오늘 우리는 나의 이야기다 생각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 그것이 더 우리의 마음에 은혜도 되고 깨달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거역, 하나님을 떠남, 그리고 불순종 등등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진노를 하게 하시고 그로 인한 또 고통도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겪죠. 근데 그럴 때면 또다시 저들은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럼 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이게 반복되어지는 기록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특별히 사사기서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의 여정을 지고 오늘 본문은 말하지만 오늘도 어제 아침에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 거친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밥상 차려줄 수 있게 양식을 주겠어? 라면서 불평하는 비아냥하는 그러한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21절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들이 17절에 말한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했고 메바란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저들의 말을 듣고 불같이 노하셨고 또 진노가 불타올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화나게 했다는 이야기죠. 백성들의 그 배반과 반복적인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화나게 했다는 거예요. 불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불타올랐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극심했다는 거죠. 이유가 무엇인가? 22절에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받아들이질 않았다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줄 것을 말씀했고 인도하는 대로 따라만 가면 살 길이 있는데 그걸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저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부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면서까지 저들을 지금 지키고 계시는데도 저들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거나 의지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23절에 보면 그러나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화나게 해 백성들이 하나님이 진노하게 해요. 그래서 저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해 하시고 저들에게 불같은 벌을 내리셔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한 새떼를 보내어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하시고 이렇게 저들에게 먹이시는 누가 우리에게 양식을 차려주겠느냐 누가 식탁을 우리에게 베풀겠느냐 물을 주겠느냐 뭐 등등 이런 불평을 하며 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불같은 진노를 하시면서도 저들에게 봐라 내가 너희들을 먹인다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걸 채워준다라고 하는 것을 매일같이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 떼를 보내어 저들에게 먹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거기 보면 25절에 보면 이 만나를 내려주심에 대해서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하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충족하게 주셨다. 부족함이 없이 주셨다는 거지 않습니까? 날마다 매일마다. 그리고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저들에게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렸다고 27절에 말하면서 29절에 보면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것도 저들의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고 메추라기 떼를 보내어 저들이 고기를 배부르게 먹도록 원대로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저들이 요구하는 것 충족하게 채워졌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원대로 주셨다는 것은 채우셨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도록 저들에게 주셨다는 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부족함이 없게 주십니다. 범사의 모든 것이 필요한 것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인간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이미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 인간을 만들며 이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주시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범사의 매사의 모든 일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아시죠. 하기에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원 없이 채워주셨는데 30절 보면 또 그러나입니다. 저들의 부족함이 없이 원하는 대로 다 채워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30절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대로 주시고 채우셨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욕심이 가득하니까 그 욕심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저들의 행위를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감사는커녕 오히려 계속되는 불평과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런 일을 벌이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의 입에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을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죠. 메추라기 떼를 보냈을 때 그 고기를 배부르게 먹었는데 그들의 이빨 사이에 고기가 끼어 있을 때 하나님 진노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죽이고 거기 보면은 이 31절에 그랬잖아요. 그들에게 노여움을 나타내서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셨고 또 이스라엘의 청년을 엎드려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한 자라고 하는 의미는 힘센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욕심에 강한 자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가득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욕심이 가득하니까 뭐해? 하나님을 믿지 않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 만족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늘 불평으로 가득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다 그런 자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2절 보면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라고 말하잖아요.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이면 만나가 내려 있는데 만나를 거두면서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기이한 일이다. 우리를 먹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진영에 가득 차게 했는데 그걸 고기를 잡아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기이하게 여기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앞에 8절에서 말한 것처럼 얼마나 완고하고 패역하였는가, 완악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우리가 늘 은혜 안에 살다 보면 은혜에 익숙해지다 보면 은혜를 은혜로 모를 수도 있어요. 지난 주일에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렸지만 범사가 형통하고 잘 되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반대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 하나님 살아계신가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때에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 이게 복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복은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누리는 것이다. 날마다 만나 내려주셔, 고기도 주셔, 물도 마시게 해주셔. 얼마나 감사해요. 목마를 때 물 줬지, 배고플까 봐 만나 주셨지, 고기 먹고 싶다니까 고기떼를 보내주시지. 얼마나 기이한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근데 그 기이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대요. 그러면서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햇살을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죠.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 12명의 정탐꾼들의 반응,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반응은 부정적이었잖아요. 지금까지 하신 기이한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음에도
그 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니까 저 땅 우리 못 들어간다. 저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린 메뚜기 같다. 들어가 봐야 우린 죽는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하여 귀한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분이 역사하면 저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차지할 수 있다라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이 있어야 했는데 오늘 말씀처럼 저들은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면서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도 믿지 못해 그가 하신 귀한 일들도 믿지 못해. 그러니까 불평하며 원망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들을 헛되이 보내게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냈고 많은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했다. 광야에서 살게 하신 거잖아요. 들어가면 되는데 그걸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 주실 건데 약속이고 보여주셨는데도 그걸 믿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40일 정탐한 거를 횟수로 계산해서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불뱀도 보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불뱀을 보내서 물어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라는 말을 해요. 뱀을 물어 죽이고 여러분 전쟁으로 죽이고 질병으로 죽이고 땅을 갈라 삼켜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을 하나님 버리셨잖아요.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이실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맞아.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신 분이야 라고 기억을 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간혹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자. 하나님의 진노로 그 진노하심이 내게 임해서 내가 고난을 여기 죽이실 때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죽이실 때라고 했는데 그 고난이잖아요. 괴로움이잖아요. 말 그대로 죽음이잖아요. 그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얻어 터지고 매맞고 돌아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항상 성령이 감동하실 때면 그때 즉시 회개하며 돌아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비결인데 여러분 사실 은혜 안에 우리가 산다는 게 다른 건가요? 믿음이에요. 믿음. 은혜 안에 산다는 거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지금 현실적인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마실 물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입을 것이 없어도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또 날 도와주실 것이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채우시고 주실 것이니까 이걸 믿는 믿음이죠. 믿음이 소망을 이끌어내는 거고 그 소망이 나를 즐겁게 행복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죽이실 때나 돼서야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러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어리석은 자죠. 이렇게 기억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존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을 했대요. 그런데 36절에 보면 또 그러나예요. 또 그러나.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배비시래요. 배반해요. 떠나요. 믿지 않아요. 36절에 그러나 그들의 입으로는 그들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뭐예요 이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뭐라? 하나님 앞에 아첨하는 말,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감사,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가식적인 믿음, 위선적인 믿음과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굽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걸 준비했잖아요. 그러나 자기가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아들로 건축하게 하나님은 하셨는데 하지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한 다윗이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다윗의 마음을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정직한 마음, 또 정성스러운 마음, 이런 마음, 다윗의 마음을 말하고 있어요. 진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한 정성으로, 이런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마음이죠. 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가성의 여인을 만난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함으로라는 표현을 전에 성경에 했는데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식이 없이 진정성 있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지존하신 하나님,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저들이 기억을 했대요. 기억을 했으니까 하나님께 여러 가지 고백도 했을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다 뭐라? 아첨하는 말,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에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고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정함이 없다. 이게 뭐예요? 어느 때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앞에 말한 지존하신 하나님으로 구속자이신 하나님으로 기억을 알아. 근데 또 어느 때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려. 정함이 없다고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에요. 이러면 흔들리고 저러면 흔들리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여러분 이거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연약한 신앙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건하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잖아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진 말이 뭐냐면 마음의 정함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언약에 성실하지 않았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약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음의 정함이 없으니까 믿음도 흔들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지 않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절이 입자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건 결과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거다. 믿음으로 내가 살아갈 때, 믿음으로 내가 행함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게 곧 전신갑절을 입는 것이지 그냥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게 곧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여기 언약, 백성들이 언약에 성실하지 않았다는 건 언약을 믿지 않았다는 거니까 믿지 않으니까 행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하신 일, 말씀대로 성취하신 일, 성경의 기록이죠. 또 내 인생을 돌아봐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이 일들, 이걸 돌아보고 기억을 하면 그 믿음을 갖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게 되고 믿으니까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 그러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 믿음을 갖고 말씀대로 살아서 약속하신 대로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한 날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